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 고난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의 불순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말씀 한번 따라해주세요. 사울의 불순종. 사울의 불순종. 신앙생활의 전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되고 큰 복을 받게 되지만 불순종하면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순종의 영을 갖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모든 인류가 요즘 젊은이들 말대로 삐딱선을 탄 거예요. 똑바로 가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즐겨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밥 먹듯이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좋은 뉴스보다 나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두운 뉴스가 많은지 모릅니다. 다 불순종의 결과로 다가온 그러한 죄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뉴스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처음에 겸손하게 출발한 사울 왕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만해졌습니다. 우리 인간의 깊은 뿌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전부로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부딪히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사울의 불순종을 15장 7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뜻을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7절 8절 먼저 봅니다. 사울이 하엘라에서부터 애굽 앞을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두를 진멸하라고 했는데 벌써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왕 아각을 사로잡고 9절 이어갑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첫째로는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자는 것이요, 두 번째는 좋은 것을 남겨두고 좋지 않은 것만 다 진멸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과 같습니다.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순종해야지 내 뜻이 들어가서 이것은 내가 따르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불순종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10절 11절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야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일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야훼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나의 일을 위해서 왕을 세웠는데 이 왕이 나의 뜻을 거역하니 이 사랑을 세우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내가 마음이 아프다, 후회스럽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후회라는 표현은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슬펐다는 뜻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아프게 해도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프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일생 살아간 동안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내 자신입니다. 나 자꾸 내가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나 하다 보니까 부딪히고 문제가 생겨나고 상처투성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강한지,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뒤집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없지만 저쪽 가면 몇 사람이 있어요. 제가 바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대부분이 내가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사건건 반대하고 큰 소리 내고 그래서 교회에 분란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하나 되어도 부족한데, 하나 더 주님을 하기 바쁜데,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혼탁한 세상인데 우리가 나의 강한 성격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 내 분란을 일으킨다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 내에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소란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소동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도와 한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구원해 세우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그 결심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 내서 여러분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교회가 문제 해결되고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문제는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겠다 팔 벗고서 나서서는 교회가 싸움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막이랑 싸워야지 왜 믿는 사람끼리 싸웁니까? 막이랑 싸워야지 왜 교회 종과 다투고 교회 장로님과 다투고 왜 구역 식구가 다툽니까? 이러한 다툼은 다 마귀가 뒤에서 충동하는 것입니다.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메시지가 용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내가 나와 함께 나원이 있으리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해서 용서하지 않고 다투고 싸우면 우리는 깊은 상처 속에 주님의 영광 가리고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죽어서 천국 가긴 가겠지만 겨우 가까스로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에서 상급도 영광도 없이 저 주님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목숨 바쳐 헌신한 사람들은, 순교한 사람들은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살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 사람들은 그 두 번째 줄에서 찬양하고, 우리가 다 가서 주님을 찬양할 텐데 평생 남에게 시험거리나 되고 상처를 주고 겨우 턱걸이 구원받아갖고 간 사람은 저 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멀리서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긴 할 것입니다만, 그렇게 구원받으면 안 되죠. 이왕 구원받을 바에야 정말 죽도록 주님에서 충성하고 헌신하여 일생 바쳐 헌신하여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큰 상급 받고 찬양의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사울의 변명입니다. 죄를 지은 건 좋은데 변명을 하면 안 돼요. 변명.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 되는데, 이 변명도 아담과 하와부터 뿌리를 내려온 거예요. 아담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는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 먹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했더라면 이렇게 인류 역사 복잡하지 않을 텐데, 저 하나님 만들어준 저 여자가, 하와는 또 저 뱀이, 사울은 어떻게 변명하나 보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리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은 안타까워서 밤새 기도하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사울을 찾아갔더니, 사울은 내가 이렇게 해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다 기념비를 세워놓고 딴 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이 간 곳을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13절 다 같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야훼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야훼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얼마나 사울이 교만한지 자기 이름에 업적을 남기는 기념비를 세워놓고 그 다음 가서 사무엘이 오니까 복을 받으소서, 내가 이렇게 하는 명령을 지켜서 큰 일을 했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끝이 없습니다. 그때 14절에 사무엘이 묻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됨이니까 하니라. 가장 좋은 것들은 다 잡아서 끌어다 놨으니까, 그래서 끌고 온 가장 좋은 소, 좋은 양의 매매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도대체 저 소리는 뭡니까? 15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사무엘이 기회를 준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백성들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것입니다. 죄의 탓을 백성에게 돌렸습니다. 지도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백성이 잘못해서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 지도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사과를 해야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게시판에 뭐 교회에 대해서 조그만 일 갖고 섭섭하다는 글이 올라오면 그런 일이 아닙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먼저 대신 사과드립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합니다. 좀 속에 까다로운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불편함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막 예배 시간에 들고 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안내하는 분들이 강압적이 될 수도 있고 불편함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밀지 말아달라고 부탁해도 미셔가지고 나이 많은
집사님이 넘어져서 다치셔서, 나이가 많으시니까 넘어지면 다치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몇 주간 못 나오신다고 보고를 받으니까 마음이 참 아팠어요. 올 분부터는 앞사람 0.5cm 띄워놓고 이렇게 가세요. 나이 많은 분들은 걸음이 느린데 뒤에서 밀면 발걸음이 더 뛰어서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젊은 사람은 넘어져도 벌떡 일어나지만은 나이 많은 분은 넘어질 때 무릎이 다치고 허리가 다치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나가시면 까마귀 고개를 잡수셨는데 또 잊어버리시고. 제가 밀지 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잘못이 있었을 때 지도자가 대신 사과를 해야지 변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역에 문제가 생겼으면 지역장, 구역장이 무조건 사과를 먼저 하고, 교구회장이 사과를 하고 수습을 해야지, 난 잘못하고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잘못 가고 서로 싸움을 붙이면 교회가 쌈판이 되는 것입니다. 다 내 탓이요, 내 큰 탓입니다 하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잘못을 제가 했습니다,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싸움이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하면 자꾸 문제만 커지는 것입니다. 16절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 18절 19절까지 이어갑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야훼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계속 사울이 변명하니까 잠깐 제 말씀 좀 들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세울 때는 겸손해서 세운 것인데, 이렇게 하는 말씀을 불순종해서 다 진멸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왕도 살려두고 또 좋은 곳은 다 끌고 왔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20절 21절에 설명합니다. 다 같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야훼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을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 또 변명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지키려고 자꾸 변명하고 또 변명하고 또 변명하다 보니까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누구나 여기서 이런 저부터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먼저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누구나 이러한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잘못을 지적하실 때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자꾸 변명하라고 또 변명하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좋은 곳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또 백성 탓을 합니다. 본인 명령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다 멸하라 그러면 되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이것이 우리 일생 동안 우리의 숙제입니다. 숙제. 갈라디아서 1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제가 미국 워싱턴 복음 제일교회에서 85년부터 92년까지 약 8년 반을 담임 목사를 했는데, 목회를 처음 했지 않습니까? 또 유학 가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지금 기억나는 것은, 지금도 젊지만 그때 한참 더 젊었기 때문에 하루에 2-3시간씩밖에 안 자고 그냥 교회에 그냥 매달려서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정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뒤돌아보면 가장 몸이 부스러지게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때가 그때입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교회 건축하면서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전성도 대신방을 매년 하는데 250집, 300집을 여름 가장 더울 때 6, 7, 8월 달에 다 전성도 집을 다 신방했어요. 전성도 집을 하루에 10집씩 12집씩 신방을 갑니다. 아침 새벽에 끝나고 밤 11시까지 계속 신방 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2, 3시간 자고 또 새벽 기도나 새벽 예배 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그래서 교회도 지어지고 성도도 57명에서 시작해서 한 1000명이 이르게 되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제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때를 뒤돌아보면 딱 한 가지 제가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젊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두려워한 적이 여러 차례 있어갖고 시행착오를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창립한 멤버들의 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감히 내가 안 됩니다 하지 못해서 따라갔다가 엄청나게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20, 30년 위 이런 분들, 또 그 교회 장로님쯤 되신 분들, 안수자 되신 분들이, 저는 새파랗게 젊은 목사인데 와서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합시다 할 때 아닙니다가 잘 못했어요. 아닙니다. 지금 돌아보면 참 부끄러웠던 모습입니다. 성격이 강하지 못하고 또 단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움직였다가,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이 1000명을 수용하는 교회를 지으라고 그랬는데 교인이 적다고 작게 짓자고 그랬는 말에 네 그랬다가 2년 반을 고생을 했어요. 그때 그냥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차마 그때는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아닙니다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여의도교회를 섬긴 지 담임 목사로 11년째 되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 장로님들이 잘 협조해 주셔가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한테서 뭘 뒤집어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장로님들도 없고, 교회가 어떤 방향을 정해 나가면 우리 장로 회장이면 모든 장로님들이 전적으로 그 뜻을 따라 주셔가지고 교회가 은혜롭게 잘 부흥성장하고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장로님들에게 사랑의 빛을 쥐고 있고,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들에게 사랑의 빛을 쥐고 있고, 우리 안수집사님, 또 특별히 남녀 성교회 모든 섬김을 담당하고 계신 교학교 교사 선생님들, 우리 찬양대 오케스트라 모든 봉사들, 지구역장님들, 제가 사랑의 빛을 쥐고 있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인데, 문제는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그 음성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당시 내가 좀 손해가 되고 내가 좀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음성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에 대해서 22절 이하에 나옵니다. 22절, 23절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따라서 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이렇게 훌륭한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양들, 소들을 죽이지 않고 갖고 왔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좋은 것을 다 갖춰놓고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뜻. 절대 사람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때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한 대로 자꾸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저에게도 얼마나만 얘기가 들려오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을 따르고, 뜻이 아니면 그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15장 24절 25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종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이제야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사실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당신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처음에 사무엘이 찾아와서 지적을 했을 때 내가 범죄했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첫 번째 기회에도 그는 남 탓을 하고, 두 번째도 남 탓을 하고, 마지막에 와서 이제 와서 범죄했는데 그것도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일에 있어서 분명한 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 일산에 검찰청에 검사장 책임자로 왔는데, 그 지역에 검찰청장이 방문을 했어요. 방문해가지고 수고한다고 다 관계자들 불러서 회식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못 고치는 것이 이 문화. 왜 꼭 술을 갖다가 이렇게 밤 12시, 1시까지 마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이 술마귀를 때려잡아야지. 그래갖고 우리나라 제일 약한 형벌이 술 취해서 사고 친 건 다 약하게 벌을 내려요. 왜? 자기들이 술 많이 마시니까. 그런데 이 검찰청장에서 술을 돌리는 거예요. 자, 폭탄주 마시자. 폭탄은 북한에 있는 게 폭탄인데 왜 술자리에서 폭탄을 만잖아요. 딱 이분이 받자마자, 저는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술을 못 마십니다. 받아! 윗사람이 준대. 못 마십니다. 받으라니까! 못 마십니다. 이 검찰장이 화가 났어요. 그래! 이 술 맞게 탁 잘놓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좌천, 전라남도 광주 가서 그것으로 내려가서 2년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간증합니다. 그것이 내게 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광주에 내려가서 2년 있는 동안에 2만 명을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전체 광주 전체 책임 맡은 검사장이 저녁 먹자고 부르면 다 오잖아요. 모이면 간증하고,
이번 주라 좋은 데 갑시다. 그리고 따라와 보면 다 교회 와 있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오래니까 다 따라가는 거지 뭐, 눈치 보이니까. 2만 명을 2년 동안에 교회를 데려와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비록 세상의 지기는 좌천돼서 저 남쪽으로 내려가서 고생을 했지만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장로님이 되신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그냥 주님 한번 봐주세요 했다가는 제2차 방북단 때 평양 가보니까 방북단 150명 중에 술 안 먹은 사람 한 사람도 없더만요. 저는 맹물만 마시고, 그것도 40도가 넘는 독한 술 갖다, 아이고, 뭐가 위하여 뭘 위하는지 뭘 밤새 위하여. 술로 통일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계속 변명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가니까 옷을 붙잡아서 가지 말라고 얼마나 세게 붙잡았는데 옷이 찢어졌어요. 28절 29절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주전자는 거짓이나 번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번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이 옷이 찢어진 것처럼 이미 당신 나라를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날로 촛대가 사울에서 다윗에게 넘겨집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고난주간 지내는 이 기간 중에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사람을 두려워서 사람을 따라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죄 짓는 사람과 어울려 지내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아요.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죄를 짓는구나. 압니다. 알아요. 알면서도 주님 봐주세요 하고 지금까지 왔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주님이 오늘 이 순간 그 부분을 떼어내라고, 잘라내라고, 거기서 나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정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늘 죄 짓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다니면 안 돼요. 같이 죄 짓게 되는 겁니다. 늘 욕하고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을 하고 사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서 예수 믿는 것이 일생일대의 큰 복이므로 한평생 주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인입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남은 여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